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이 비록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을 믿고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아침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이 어떠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서 12장에 가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끝까지 완주하자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갇힌 자,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삶을 권면하고 있죠.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정결한 삶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방식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신앙의 길을 앞서간 사람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본을 본받는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옳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당장 망할지도 몰라요. 말씀 붙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권리와 자랑을 잃을지도 몰라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죠. 처음에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의인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가장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지요.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순간순간 너무나 어려워요. 그것을 어렵게 느낄 때가 순간순간 참 많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산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유혹을 받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믿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언가 믿을 만한 것이 있는 대단한 존재라고 믿게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충성하며 사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영적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야 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이죠. 배운 그대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칭하셨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오래 믿었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흘러넘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은 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금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교회 예배당, 큰 예배당이었는데 그 예배당 저 뒤편에 모자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자실 유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애기들이 어렸는데 애기들을 다 애기띠에 이렇게 안고 한 5명, 6명 되는 엄마들이요. 애기띠에 이렇게 앞으로 앉혀서 앞으로 메고 찬양을 하는데 똑같이 서갖고요. 막 흔들면서 손을 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막 찬양하는데 그 모자실 안에 지금 막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찬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기를 앞으로 맨 모습도 똑같고 꼭 일부러 줄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그때 한 줄, 5명, 6명이 한 줄을 쓸 수 없으니까 2줄로 이렇게 맞춰서 갖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 똑같이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처음엔 재밌어서 웃다가 찬양을 하면서 그 모습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책임감이 제 안에 막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토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지금 이제 저희 주원이와 주원이의 친구와 또 우리 서빈이와 또 우리 뱃속에 있는 축복이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그 말씀과 믿음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전해주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찾는 분이십니다. 주시지 않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거하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난 그 복음, 그 진리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